작년 말에 덕은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관성 목사님의 책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SNS에서 좀 여러 가지로 글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낸 거죠. 거기에 부록으로 이런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목회 성공하고 싶으냐? 형이 몇 가지 팁을 알려주마. 부제는 사역을 하면서 주님과 확실히 이별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무슨 이것이 목회 성공을 위해서 무슨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오스기니스의 그 책을 이렇게 본따다가 이렇게 쓴 그런 글이거든요. 좀 긴 글이긴 한데 오늘날의 목회 현장을 풍자한 글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목회 성공하고 싶으냐? 형이 몇 가지 팁을 알려주마. 첫째, 신학적인 방향을 잘 잡아라. 개혁주의 신학이니 재침례파 신학과 같은 것들에는 귀도 기울이지 말아라.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부흥시키려고 하는 의욕을 상당히 꺾어버린다. 애당초 맛을 보지 마라. 잘못하다가 그쪽 분야의 대가들을 통해서 성경 중심적인 신학을 형성하게 되면 너의 신세는 그날로 끝난다. 신학교 시절에 신학 공부 쪽으로 너의 방향을 잡지 말고 기타나 드럼 등을 수준 있게 배우고 컴퓨터나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익숙한 전문가가 되라. 그것이 실제적인 힘을 제공한다. 철저하게 실용적인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라. 그래야 졸업 후에 살아남는다. 둘째, 전도사로 사역할 때 무조건 큰 교회로 가라. 취직하면 죽기 살기로 일해라. 어떤 한 분야에서 너의 주특기를 동원해서 담임 목사님의 눈에 너라는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그 교회를 물려받겠다는 생각은 무리수를 두는 것이지만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게 되면 개척 나올 때 거금의 개척 자금과 알짜 성도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조금 과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너에게 실제적인 주님은 담임 목사님이다. 형이 사역하러 가니까 첫 질문을 던지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다. 질문이 뭔 줄 아냐? 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님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1번 하나님, 2번 담임 목사님. 너라면 뭐라고 대답할래? 이런 질문 앞에서 당당히 2번을 외칠 수 있어야 인정받으며 사역할 수 있다. 담임 목사님도 1번인 줄 알았지만 내가 2번을 크게 외칠 때 웃으면서 너를 인정해 준다. 형이 별것 다 가르쳐 준다. 명심해라. 일정 부분의 뻔뻔함은 핑크빛 고속도로로 가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양심에 약간 걸리냐? 그러나 순간의 아부와 충성이 평생의 목회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라. 알겠냐?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개척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좋게 말해서 순수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 큰 교회로 사역하라고 가라고 권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다. 성공을 꿈꾼다면 사모를 잘 만나야 한다. 큰 교회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따님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은 피부로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특급 비밀이다. 신학교 시절에 철없는 사랑하지 말고 기다려라. 성공을 원한다면 결혼도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네 번째, 가능하다면 외국 유학 한 번쯤은 다녀와라. 성경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 같은 이상적인 생각은 집어치워라. 일단은 자격 조건을 잘 갖춰 놓아야 한다.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외국 학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과 쓸데없는 국내 신학교 나와서 전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설교 내용의 격과 수준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이 선입견을 좋게 품어준다는 말이다. 솔직히 요즘 유학 가는 놈들 성경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가는 놈이 어디 있냐? 형이 외국물을 한번 마시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규모 있는 교회에 청빈 지원을 할 때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국내 신학교 박사학위 가지고 있어봐야 그런 서류는 청빙위원회에서 눈길도 안 준다. 그러니까 달러빛을 내더라도 외국으로 나가라. 다섯 번째, 성경보다도 처세술과 인기 도서를 많이 읽어라. 나도 순진하게 신학교 시절에는 성경을 죽도록 읽었거든. 그거 다 소용없더라. 설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야 임마, 형님 말 잘 들어. 요즘 돈 주면
설교, 원고 알아서 다 보내준다. 내가 그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원고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제법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작성한 원고들이다. 그런 원고에다 사람들의 심리에 만족할 수 있을 법한 세상 이야기, 경험들을 믹스하면 설교는 홈런을 칠 수 있는 거야. 처세술과 관련된 책들과 인기 도서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권하는 거다. 내 생각에는 성도들이 성경 이야기 풀어주는 것을 좋아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 그건 착각이다. 일단은 울리든지 웃기든지 해야 한다. 너에게 웃기는 재주가 있다면 설교의 50%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원어에 대한 감각보다는 혹은 성경 주의 능력보다는 개그감이 더 중요하다. 여섯 번째,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어른들과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 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다. 젊을 때 야당 아닌 놈이 어디 있냐. 그런데 설령 너희 정치적인 입장이 야당이다 할지라도 여당을 지지한다고 말해야 한다. 공든 탑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 특히 교회 어르신들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거든. 교회 중진들 앞에서 철저하게 반공주의자로 나가야 한다. 색깔이 좀 애매한 정치인을 보거든 장로님 저 사람 종북 좌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라. 그러면 너는 사랑받는 사역자가 된다. 형이 임상실험을 거쳐서 확인한 상황이다. 어른들 앞에서 아는 척 한다고 경제민주화니 보편 복지 확대니 하면서 떠들지 마라. 한 방에 훅 간다. 담임 목사님이 너를 아무리 밀어주려고 해도 중직자들이 브레이크 걸면 엄청 피곤해진다. 신앙적인 색깔이 너와 비슷해서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용인해 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신앙적인 색깔은 좀 못마땅하여도 정치적인 입장이 같으면 모든 것을 다 덮어준다. 사실이라니까 못 믿겠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정치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일곱 번째, 교단을 잘 선택해라. 너 성공하고 싶으면 침례 교단을 떠나는 게 좋다. 진지한 마음으로 충고하는 거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있으면 너는 어디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겠니? 당연히 맥도날드로 가겠지. 그와 비슷한 원리야. 여덟 번째,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 너 혼자 가는 길이라면 순수, 정직, 소신 뭐 이런 단어들이 너희 가슴에 중요한 가치로 삼아지겠지. 그런데 너 옆에는 아이들과 사모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 내가 초라한 목회를 계속하게 되면 너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들도 망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형은 사모들의 얼굴만 봐도 그 교회 성도 수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 큰 교회 사모들은 거의 다 얼굴에 광선이 나온다. 그런데 개척교회 사모들은 얼굴에 늘 그늘이 깔려 있어. 너도 잘 관찰해봐라. 내 말이 틀린지. 너 솔직히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아이들과 사모를 죽을 때까지 개고생시키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겠는지 말이다. 말같이 쉬운 것이 아니다.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법이라는 말 잘 알지? 뭐든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더 있는데요. 너무 적나라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으실 때 이게 이상해 보이셨습니까? 혹시 이것이 목회 현장에서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여러분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조금 거칠게 과장돼서 표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저는 이 글이 수긍이 가고 고개가 끄덕여지는지 그 자신에게 절망감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영적인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영의 능력에 더 비중이 되어 있는 오늘날이 저희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십수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교회에서는 이런 간증들이 허다했습니다. 내가 10m 앞에 삼풍백화점까지 갔는데 내 앞에서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안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쓰나미가 몰려올 때 교회에서들은 이런 설교들을 했어요. 우리는 믿는 국가여서 쓰나미가 안 오고 그곳은 믿지 않는 국가에서 쓰나미가 온다고. 그래서 너희들 다 믿어야 된다고.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 삼풍백화점에서 무너져서 죽는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왜 모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저주하고 우리가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조롱받고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6주 동안 예레미야의 6대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 6대 사명은 예레미야의 1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뽑고 허물고 멸망하고 파고요. 그리고 세우고 심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 신앙을 뽑고 거짓 경건을 허물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멸망시키고 여러분의 묵은 땅을 파헤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하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에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거짓을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세울 수 없다고 말입니다. 내 속에 거짓 신앙과 거짓 경건과 거짓 말씀과 묵은 심령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내 밭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삶이 심겨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싸움터에 처절함이 있어야 승리가 있듯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이 아픔이 있어야 성숙이 오듯이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 속에 견고한 진들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옛날에 믿던 미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불교에서 개종하셨습니까? 혹은 무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여러분들은 변화시키셨습니까? 이제 마음을 다잡고 그전에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종교를 가졌습니까? 법당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울은 오늘 옛사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새로운 영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그저 개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교를 바꾸거나 신념을 바꾸었다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은 생활 방식을 바꾼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마치 신앙을 믿음의 영역으로 그치는 데만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세세한 이유를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은 말씀으로도 가능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뒤바꾸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으로도 가능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이 땅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자신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고 신앙의 대상이기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고 표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신앙의 대상만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눈에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은 옛날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나 다를 바 없습니다. 금송아지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것을 아이콘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으로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그 삶의 모델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이며 선생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표본으로서의 선생님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을 따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은 믿는 방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종이라고 하는 것이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이제 언제나 나를 경유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자,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과 삶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레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 케레브라고 하는 것이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할 때 그 중심이 케레브니까요,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중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냐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그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삶을 준다고요. 그 두 개가 있어야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심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있어요. 다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올바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유대인들에게 다 있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은 있으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도 아니고 설교도 아닙니다.
바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머리로만 있고 삶으로는 없어요. 말씀이 마음에만 머물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다 있어요. 교회는 다 나와요. 그러나 교회를 나오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에만 머물면서 마치 행동까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우리는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말씀이고 나는 그걸 못한다는 생각들을 둡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은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을 말만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만 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그게 어렵다고? 아니다. 너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선생인 내가 하였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음을 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으로 말하는 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위인이 아니십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도 성자가 아닙니다. 더더욱 슈퍼맨도 아닙니다. 그들은 나의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이정표였습니다. 나도 똑같이 그들과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동경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아, 이분들 엄청 좋으신 분들이구나. 굉장히 괜찮은 분들이구나. 위인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그분들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그분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하면 여러분들은 링컨을 떠올리겠지만 정작 노예 제도의 폐지는 영국에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은 존 뉴튼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를 사다가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가사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회심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그의 목숨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득권자들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노예 해방에 대한 운동을 전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존 뉴턴의 영향을 받은 윌리엄 윌버포드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는 24살에 하원 의원이 되었는데 존 뉴턴을 멘토로 삼았던 그는 24살 하원 의원이 되어서 그가 죽기까지 46년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기득권과 싸움을 싸우면서 노예 폐지
서명들을 받아냈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 영국은 노예 폐지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생명은 모두 다 소중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단순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존 웨슬리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회심해서 그냥 교회를 하나 세운 그런 목사님쯤으로 생각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의 생애 내내 영국 내 자본주의의 부당성을 역설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사회적인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한 그런 목사였습니다. 윌리엄 윌버포드와 함께 노예 제도의 폐지에 끊임없이 노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강단에 서서 부의 세습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부자들에게 부는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라고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설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국가 앞에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 앞에서 그냥 침묵하고 회개만 하라고 외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부조리와 싸웠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이웃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목사였다는 사실. 저는 그 존 웨슬리의 후예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감리교인입니다. 저의 영적인 멘토 중에 제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한 대천동 시부님은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모임을 하는데요. 예수원에서 모임을 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전날 그분이 신문에 스크랩하고 오렸던 것들을 복사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새벽 기도에 신문을 복사해서 나누어 주면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회에 이 문제들에 너희들이 잠잠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세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기도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또 다른 저의 영적인 멘토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개인의 영적 진보를 구하거나 우리의 깊은 감정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아픔 가운데 서는 것이라고요. 브라질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 빈민의 대부라고 여겨지는 브라질 대주교가 있었는데요. 돔 엘더 카마라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면 사람들은 나를 성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가 가난을 낳은 구조를 바꾸자고 말하면 사람들은 나를 빨갱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존 뉴턴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 부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암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노예 폐지를 위해서 끝까지 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드도 결코 빨갱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마음, 생명에 대한 마음 때문에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경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빨갱이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때문에, 아니, 제 현 주소가 미천이 다 드러나는 안타까움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보도들과 소식들을 다 일일이 챙겨보기 힘들 만큼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 가운데 한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터뷰 기사인데요. 이분은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인 어떤 어머니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분인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 이해를 돕고자 여러분 이 기사를 전부 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상황인지라 기사가 좀 거칠어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일주일, 지지부진한 정부의 수색 작업은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고 자부하던 한 어머니를 내 새끼도 지키지 못하는 부모라고 자책하는 엄마로 만들어 놓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모 씨는 50세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미국에서 의사 공부를 하는 큰딸과 판사를 꿈꾸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작은 딸을 위한 기도였다. 일주일 전만 해도요, 내 자식들에게 유능한 부모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발버둥 쳐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남부럽지 않게 내 딸 인재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김 씨는 진도항에 있다. 단원고 2학년 작은 딸이 저 바다 깊이 가라앉은 세월호에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 후에 4월 동안 김 씨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울부짖었다. 견디다 못한 남편이 쓰러졌다. 말을 더듬고 눈이 풀린 채 온몸이 경직된 남편 앞에서 김 씨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다. 남편 때문에 눈물을 참다가 더는 참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숨어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울고 눈을 닦는데 눈을 뜨자마자 아직도 우리 딸이 저기 있네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확 쏟아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이 추스러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어도 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김 씨는 몸을 가누기 힘들어했다. 옷 한 번 사다 놔라고 한 적이 없는 딸이었다. 용돈을 달라 할 나이에 공부 열심히 해서 받아온 장학금을 엄마 보약 먹으라고 내밀던 딸이었다. 딸이 TV 틀어놓고 스마트폰 만지면 제가 전기 먹는 하마로 놀렸거든요. 그때마다 엄마 미안해 라고 말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며칠 전에 봤던 그 모습을 이제 볼 수 없잖아요. 내 친척이든 내 친구든 주변에 멀쩡하게 자식 살아있는 사람 친구들은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누구라도 날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칼 가지고 찔러 죽이고 싶어요. 그렇게 진도항과 체육관을 오가며 보낸 일주일, 김 씨의 결론은 이것이었다. 나는 내 새끼도 지키지 못하는 못난 부모. 내가 참 못난 부모구나. 자식을 죽인 부모구나. 이 나라에서는 나 정도 부모여서는 안 되는구나. 대한민국에서는 자식을 지키려면 최소한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 하는구나. 이 사회는 나 같은 사람은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회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동정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60평 아파트에 살아요.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입시학원 원장입니다. 시의원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어디에 내놔도 창피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아온 그 자체가 정말 저주스럽습니다. 우리 딸 나오길 기다리는 한 시간을 피를 말려요. 김 씨는 이제 더는 정부를 못 믿겠다고 말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한 명이라도 구하겠다고 애쓰는 저 사람들도 귀한 목숨인데 감사하죠. 그런데 구조 매뉴얼도 장비도 전문가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헬리콥터 10대를 띄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어서 가족 대표가 가보면 한 대도 없었어요.
대통령이 와서 잠수부 500명을 투입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기다리면 또 거짓말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날이 가면서 내 아이들은 죽어갔어요. 김 씨는 대한민국을 버리겠다고 말했다. 다 정리하고 떠날 겁니다. 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내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나라를 버립니다. 못 믿기는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남들 눈에는 뻔한 거짓말이라도 확인받고 싶은 부모 마음 때문에 미개하다는 듯 말하는 사람들이 답답했다. 부모들이 오보에 놀아난다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정부는 정말 잘하는데 부모들이 조바심 난다고요. 290명 넘게 갇혀 있는데 단 한 명도 못 구하면서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이상합니까? 구조하겠다는 의지도 없어 보이는 그 구조를 발표만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열심히 구조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던 자신을 탓하던 김 씨는 이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당신도 나처럼 자식을 이룰 수 있다고 기자에게 힘주어 말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대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사연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뒤로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10년마다 사고가 나는 나라에서 제도를 바꾸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서 제가 똑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지금 SNS 하면서 울고 있는 젊은 사람들 10년 뒤에 부모 되면 저처럼 됩니다. 봉사를 하든 데모를 하든 뭐든 해야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데모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예수처럼 살지 못해서, 너가 세상에 비굴하고 비겁하게 사회 정의에 눈 감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저는 80년대 대학을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80년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에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목사로 이렇게 설교하는데 사회 부조리를 보면서, 사회 구조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 자신이 바로 80년대 제 자신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았더라면 교회가요, 이 땅은 이렇게 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땅에서 공의를 심으면서 살았더라면 지도자들이 저 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목숨 가지고 돈으로 장난치는 저런 사람들은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 제 탓인 것 같았어요.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울고불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지내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또 잊고 사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곳에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이웃의 발을 닦아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강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인생 원수들을 만들지 마세요. 손 내밀고 사랑하고 틈날 때마다 말씀 전하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움직이십시다. 우리의 영이 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슴 졸인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신앙은 미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마음 주시는 것은 지금 행동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눈물을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태초에 동물들은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담이 능력이 있어서 동물들이 그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아담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기 때문에 복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났다면 이런 짓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되었다면 세상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권세가 주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다. 설교하지 말고요. 폼내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삶을 사십시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보여드리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하고 찬양 하나를 하려고 해요. 아주 옛날 찬양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